여러분 교회 오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 한 명씩 꼭 있죠. 꼭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학사 같이 살 때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 가고 싶었던 학과를 다니는 그 친구, 저는 그 친구 2년 동안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그 친구 얼굴 보는 것만으로 짜증이 났어요. 저에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꼭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이에요. 왜냐? 그 강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소화하고 있으니까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의 원형으로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12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12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지 지금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12명을 뽑은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참고하면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한 500명 정도였어요. 되게 많았어요. 500명 정도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밤새 기도하고 12명 뽑았어요. 우리가 언제 밤새 기도하죠? 골치 아픈 거 생길 때예요. 뭔가 잘 안 풀릴 때예요. 예수님이 500명을 두고 밤새 기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스스로도 뭔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뽑은 게 12명인데 12명을 뽑은 기준이 뭘까요? 그냥 부정적인 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다른 주사 들어가면 안 되죠. 충성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들었던 여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있잖아요. 제자들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12명보다 더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 복음서에 많이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 스로보니게 여인,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믿음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리도 없는 거예요. 12명을 뽑은 기준이 뭘까요? 이걸 성경이 구체적으로 12명이 뽑은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 그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단가해요. 500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다른 12명을 뽑았어요. 성격을 볼까요? 성격을 보면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야고보,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같은 사람들. 특히 야고보하고 요한은 우리의 아들들, 그래서 성격이 정말 급한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도 행적을 보면 말이 뇌를 거치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나면 바로 말을 내뱉어요. 종종 교회에서 이런 친구들 있죠.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거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해버려요. 말해놓고 악불사 싶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하고 여행 가면 여행 어떻게 가죠? 이런 친구들이 여행을 가면 어떤 식의 여행을 합니까? 일단 가자 그래요. 일단 가자 그래서 가면서 결정하자 그래요. 대단히 임금면이 강하고 대단히 급한 친구들이죠. 반면에 12명 가운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도마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말해주는데 안 믿어요. 내가 직접 봐야 돼. 내가 직접 확인해야 돼.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 내가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직장에서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사가 도마인데 직원이 베드로야. 사장은 거의 상상이 되시죠? 리더십들, 여러분들도 교회에 속으로 리더들도 있고 행정 많은 리더들도 있잖아요. 회의하는데 이렇게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 참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도마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획 다 세워놓고 그때 일을 하거든요. 청사진대로 일을 해야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바꿔요. 계속 고민을 합니다. 성격적으로 상극이에요. 만나면 친해지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입장의 차이예요. 12제자 가운데 우리로 치면 친일 다 있어요. 마태죠. 세리 출신이에요. 반면에 우리로 치면 무장 독립운동군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중에서도 아주 극렬한 열심당원이에요. 친일 문제를 두고 한쪽에는 합력하고 살자, 한쪽에는 열심당원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사람들을 시카리라고 부르거든요. 시카리가 이거 단검이 있어요. 여기 몰래 가지고 다니면서 주로 누구를 암살했냐면 로마 군보다는 로마에 부역해서 살아가는 민족 배신자들을 죽였거든요. 이런 시카리들의 암살들이 1, 2순위가 뭐냐면 제국에 협력한 세리들이나 친로마적인 정치 지도자들, 특히 성령이 등장하는 사두개인, 제사장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500명 있었을 때 마태하고 시몬이 서로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예수님 밤새 기도하고 12명 뽑았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12명 다 모여가지고 서로 소개할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마태가 자기 소개할 때 이 시몬의 표정이 상상이 좀 되시나요? 반대로 시몬이 자기 소개할 때 이 마태의 표정이 상상이 되세요? 마태가 아마 좀 움찔했을 거예요. 가야 되나?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되나? 잘못하다가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국 사회 보면 알잖아요. 정당의 지지가
또 파란색 당이냐, 또 빨간색 당인가에 따라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뭉뚱그려서 평가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게 종북이라는 표현이 됐든 수구 꼴통이라는 말이 됐든 서로 엄청 폭력적으로 대하잖아요. 당신은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그 입장이 격렬했을 때예요. 12명 가운데 한 명은 마태였고 한 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학벌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12명 가운데 수도권 출신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이 기스가리옷인데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밀어치면 수도권 출신이고 나머지 11명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이죠. 12명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전 유추해서 그 500명 가운데 가장 다른 사람들을 뽑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의 첫 원형이 그랬다면 지금의 교회도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 반드시 맞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되었든 정치적 입장 차이가 되었든 또는 지역 출신과 경제적 차이가 되었든 또는 학교의 차이가 되었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20살을 처음 시작했던 남서울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남서울교회가 제가 당시 청년 때 한 7, 80명 모였는데 그 중에 절반은 지방 출신이고 절반은 서울 출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학군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남서울교회가 있던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에 연세대 들어갔습니다. 10명이 시험을 치면 인서울 비율이 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8명은 대부분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수원권, 인천권을 학교를 갔어요. 반면에 청년부의 전체 절반은 지방 유학생들이 특히 학사생들이 중심이었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학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0명 가운데 서울이들이 10명 넘었습니다. 이른바 서울이 연배다 치면 80명 중에 20명이 넘었어요. 전체 인원에 비하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했죠. 그 집단들이 엉겨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청년 시기에 제일 공동체가 평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가장 큰 고민, 전체 지도력이 양분됐어요. 서울 출신 지도력 그룹이 있고 지방 유학생 출신 지도력 그룹이 있었어요. 당시 가장 큰 문제, 정기총회 할 때마다 누가 회장될지. 그래서 오죽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탑리더가 2명이었거든요. 한 명은 행정을 맡고 있는 회장, 두 번째는 양육을 책임지는 대표 조장이었어요. 이 2명이 제 공동체 최고 리더십이었는데 오죽하면 저희 심사협장이 있었어요. 보통 결정을 회장을 먼저 선거하거든요. 회장 선거에서 회장이 지방 출신 나오면 대표주장 누구 시키는 거죠? 네, 서울 출신 시키는 겁니다. 선거에서 회장이 서울 출신 되면 대표주장은 지방 출신 시키는 거예요. 그 암묵적인 룰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 긴장이 너무 커서 심지어 대학부에는 안 나오는데 자기 지역 출신별로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주일에는 안 나오는데 그 모임 할때 와요 또. 그 골이 정말 깊었거든요. 밖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는 알기 깊었어요. 학교의 차이 하나라는 것이, 학벌의 차이 하나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깊은 간극을 만들 수 있는지 저는 20대 내내 온몸으로 관통을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 여러분과 진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해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그냥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혹시 성향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 집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교회는 긴장과 고통이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보통 예수님이 다락방 강으로 알려져 있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에요. 그 본문 내부 배경, 외부 배경은 주 1세기 말에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16장,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외부의 박해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으세요. 계속 한 가지 묻기도 하세요.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너희들이 계속 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유일한 가르침이자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정복당한 적 없었어요. 혹 교회가 사라진다면 내부로부터 붕괴될 때죠. 붕괴된 적은 뭐 있습니까? 이처럼 이질적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넘기 쉽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으로 교회를 할지라도 이런 긴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세상은 권력을 선택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향하게 됩니다. 그 다른 선택지가 뭐냐?